오늘 우리 고성 교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in Romans 1. That's Romans 1, verses 1 to 6, and then verses 14 to 17.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4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후에 제가 통역해 드립니다. After we read scripture, I'm going to translate in English the sermon. So any English speakers who need a translation device, please raise your hands and someone will bring it to you.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Let's all rise to read God's word. 제가 성구는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I'm going to read in English. We're going to alternate in reading. And verse 17 we'll read out loud together.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이 복음은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형결의 영어로는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the nations. 너희도 14절입니다. Verse 14.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그러므로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Altogether,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as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우리 시간 고성 교사님 나오실 때, as we welcome Missionary Cole, let's welcome him with a great round of applause.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Thank you. 할렐루야. 네, 우리 동목사님, 우리 사모님, 평안했어요? 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마치 집으로 돌아온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와서 마음이 뜨겁고 또 감격이 넘치고 또 기쁨과 또 환희가 넘칩니다.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두련 집사님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와 있어서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카드교회 지금 열리하겠네요. 오늘 말씀은 카드교회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읽은 분들, 여러분 정말 성경 66권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시편이 좋다, 뭐 요한복음 좋다, 뭐 어떤 분은 나는 계시록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참 로마서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서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리나 칼빈이나 웨슬리 같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로마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변화된 인생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세계를 바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자마다 그 깊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기도하면서 읽는 자마다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의 삶과 실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30년 넘게 지금 튀르키예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척박하고 가시덩굴 자갈들이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칠흑 같고 어둡고 선교회가 정말 어려운 땅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튀르키예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복음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카트큐 교회에 전해진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성도가 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 이 복음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고향은 타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는 30살 때 즈음에서 다메섹을 가는 도중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 전적으로 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의 나머지 생은 30대부터 60대 중반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말이고,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잘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16살 때까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는 하는 식으로 교회를 7살 때부터 다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22살 때 미국에 와서 이제 이 타이드와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제 자신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말했지만은 저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엄마, 또 아니면 Korean American, 그리고 Christian, 또 혹은 또 I'm the member of this Tidewater Korean Baptist Church 이렇게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을 또 정체성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강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많이 나갔군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시고 계시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하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심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단순히 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아빠 엄마를 갖다가 있는 것도, 또 형제 자매 있는 것도 기쁨이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죠? 저 기쁜 이제 생일들을 맞이해 같이 가족이 모이고, 또 이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큰 기쁨이고, 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아픈데 기도를 해줘가지고 나으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다. 빌보스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란 말이야. 말을 안 듣네. 다시 한번 말할게. 강조할게. 기뻐해. 기쁜 소식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를 이끄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 그런 선물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제한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투일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의 삶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무슬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슬람이 뭔가, 무슬림의 삶은 뭔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들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바쁘시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종교입니다. 크리스천 다음으로 20억 인구, 지구상에 82억 정도가 있는데 20억, 그렇다면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고 미국에만 하더라도 거의 500만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못된 편견과 이해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과 규모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부,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또 예수는 그들한테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의 선지자이에요. 유대한 선지자. 하지만 모하메보다도 등급이 낮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또한 그들은 성경이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들은 평생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이 변질됐다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진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인간이 왜곡하고 변형하도록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있을 하나님의 진리신,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부인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우리의 핵심되는 믿음이 생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나?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대속함이 된 거예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주님께 설 수 있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수록, 더욱이 오래 살수록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쿠란에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지만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공회들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론이나 또한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어디에서? 7대 공회에서 이게 발표가 됐어요. 공포가 됐어요. 이슬람이 오기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200년 전에. 보세요. 지금 튀르키 땅입니다.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카드큐, 카게돈, 에베소서, 이 네 군데에서 말이죠. 325년부터 787년 동안 이게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된 곳이 튀르키의 땅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저희들 살고 있는 카드큐의 옛날 이름이 칼케돈이에요. 그래서 칼케돈 공회, 네 번째 공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양성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곳이 바로 카드큐입니다. 칼케돈. 거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누가 왔냐면은 이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처음으로 로마를 떠나서 방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십니까? 튀르키예. 왜냐?
1700년 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공포하기 위해서 튀르키예에 있는 니케아에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교황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니케아 공회는 첫 번째 325년에 이루어진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잠깐 짤막하게 이 공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25년 봄에 새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등극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약 318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306명은요 로마 이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에게 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306명이나 되는 분들이 박해 시절에 당한 고문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거나 팔다리가 불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절룩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호모우시아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동의하고 성경이 이렇다 보고 인정하고 공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35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특별히 우리 아침에 사도신경도였는데 니케아에서 만들었던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어디서 공포가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니케아, 튀르키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1년 4차 기독교 공회가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다 그래. 그 당시까지 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다 믿었어요. 그분의 양성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한테는 제한이 있죠. 부족하죠. 모르는 게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은 451년 칼케돈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만이 양성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섞이지도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변경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품과 인간, 완전한 인간, 죄가 없은 인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곳이 어디냐? 칼케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카도키 튀르키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의의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병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의 타이도하러 교회 침례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타이도 아래의 멤버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위에서의 재속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이 타이도 아래 교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와 이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구원관차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슬람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 5개의 의무가 있어요. 알라는 유일하시고 그의 선지자는 무하메드라는 샤하다.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그들은요 잠뜨고 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5번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사원에 주로 가서 그 다음에 자선을 합니다. 우리는 11조가 그게 기본이죠. 하지만 그들은 40분의 1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 1년에 3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언제 금식을 하셨나요? 그들은 1년에 3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니신 분들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는데 다녀올 필요가 없어. 근데 그들은 이 의무사항에서 살아서 할 수만 있다면은 또 성지순례 메카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5가지 의무를 볼 때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 의무,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행사를 해요. 특별히 희생양도 해마다 그들은 이제 희생양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죽인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던 일들이 뭡니까? 해마다 한 번씩, 그죠? 7월 10일 죄 용서하는 날, 대제사장이 짐승 중에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이제 죽여서 쏟아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쏟는 거예요. 쏟으면 두 천사가 그걸 증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계속해서 희생양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희생양 하는 것을 동물을 죽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무슬림들은 아직도 이런 희생절을 기념하고 해마다 희생양을 잡는데 그들은 왜 잡는가를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100명 중을 말하면 너 왜 희생양을 잡냐? 그러면은 이해하는 사람이 종교인도 몰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기 때문에 늘 뭔가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희생양이 돼서,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현저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나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원에 우리는 확신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해인데요. 무슬림인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가서 뭐냐? 자기 사리사욕을 다 채우는 곳이에요. 하지만은 천국은, 우리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Everywhere. 내 안에, 이 자리에 그분의 사랑과 의와 공유로서, 용서로서, 진리로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천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이 교회에 주님의 의와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은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입니다. 눈 깜빡할 새에 우리가 죽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였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수많은 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돌아다녔던 3차 선교 여행이 누구를 위해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돌을 맞아도, 태형을 갖다 5번이나 39번의 태형을 맞아도, 굶주려도, 바다 가운데서 좌초해도,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도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과 무리 도자를 사용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칭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 우리는 옛날에는요, 우리 도목사님 제가 40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시겠는데 작년 때부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좋은 말 하나가 성도예요.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분리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성도라. 그래서 서로 성도님, saint, 거룩한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해 및 지배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나 서로에게 상호 책임이 있어요. 너는 네가 할 길, 나는 내가 할 길. 너한테 일어나는 너한테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니고 너한테 일어나는 것이 곧 나한테 일어나는 거.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돋보다주고 옆에 곁에서 있어주는 게 성도고 교회 멤버로서 해야 할 당연한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서로의 빚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도의 역할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도뿐이 아니라 세상에 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거룩한 자들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나 사단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신앙을 견고케 하며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한테는요,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로마를 가고 싶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 복음의 빚진 자,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요? 세상 끝으로 알고 있던 지금의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을 가려고 하면은 누가 필요하다? 로마 교회의 로마 성도들의 도움과 협력과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와 물질로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기쁨을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을 같이 성취합시다. 여러분, 제가 돈 목사님의 축복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33년 전에 이 타이도아르 교회에서 파송대사가 나갔어요. 33년이 됐네요, 벌써. 근데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여러분의 사랑이 없이는, 특별히 툴기의 땅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 어려운 땅에서 저희들 견뎌내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저와 동역의 관계였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지금 카드키올, 이스탄불, 튀르키예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 파르 형제라고 하는데 형님 78세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도 읽었는데 5년 전에 73세 때 교회 떡떡하고 왔어요.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이 듣고 성경도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알겠는데 바빠가지고, 인생이 바빠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찾아왔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공장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야겠다, 그걸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5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지금 성도로서 우리 교회 멤버로서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연장자라고 했죠. 1시간 반 차도 없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서 제일 먼 데 사는데 주일날은 제일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교회에 속해서 이 카드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부어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성경 말씀을 6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성도로 삼아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툴게는 8,500만 명이나 있는데도 99.8%가 무슬림인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둡고 척박한 땅, 이 툴게에 세워진 카드키 교회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툴게의 무슬림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완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카드키 교회 교인들과 툴게 교인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멤버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고 담대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을 모아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소망의 복음이 툴게의 온 지역에 전파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시대 감이 되나요? 느껴지나요? 불확실한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타이도아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무장되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협력하여 믿음 안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랑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있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의 모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을 수 있게 됐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끔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삶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에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